할렐루야. 자, 친구들 외쳐봅시다. 하나 되어 grow up. 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어요. 친구들, 자, 가방에서 뭘 꺼내야 될까? 그래요, 성경책 꺼내서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117쪽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오늘 오랜만에 또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할 준비가 됐나요? 진짜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 찬양할 때 뒤에서 봤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꼈지 발이 바닥에 붙은 건 아니지, 그치? 근데 막 발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스크를 써도 대답은 할 수 있다 없다? 크게 할 수 있죠, 그쵸?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잘못을 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난 이런 잘못을 해봤다. 준이. 노트북에 게임을 깔다가 노트북이 망가져 버렸대요. 그런 잘못을 했었고, 하율이 맞죠? 하율이도 준이랑 비슷하게 컴퓨터에 뭘 하다가 정지를 먹었어. 그래서 혼났어요. 자, 마지막 겸비. 친구 실내화를 숨겼다고? 친구 실내화를 숨겼다가 걸려서 혼났어요. 겸비 맞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회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겸비처럼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혼이 날 수 있어요.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뭘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죠. 그쵸?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 놀이터에서 낮 12시에 만나 이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12시 반이 돼도 1시가 돼도 친구가 안 와.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짜증이 날까 안 날까? 짜증이 나죠. 이 친구 어때 보여요? 막 겨우 막 땀을 흘리면서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다가왔어. 그러면 처음에 잘못했을 때는 이 친구가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봐줄 수 있죠. 다음부터 늦지 마 이랬어.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늦어. 또 늦으면 기분이 어때요? 또 나쁘죠. 그렇게 한 2번, 3번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면 이 친구는 기다렸던 친구에게 잘못을 했다고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끼겠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렇듯이 우리는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걸 뭐 하는 걸까? 그렇지, 뉘우치는 게 회개, 사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자, 그림에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빌라도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 사람의, 그 빌라도의 말을 듣지 않았어.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빌라도가 화가 나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망대라는 거에, 망대라고 이제 그 갈릴리 그 뭐죠? 실로암이라는 연못 옆에 이 망대라는 기둥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몇 명이 죽었냐면 18명이 죽었어. 몇 명? 18명이 죽었어요.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잘못한 갈릴리 사람들을 칼로 죽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로암 연못 옆에 세워진 망대가 무너지면서 몇 명이 죽은 것? 18명이 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이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게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들과 망대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은 18명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칼에 찔려 죽은 갈릴리 사람들,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집중의 박수. 강사님 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친구들? 그치,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다시 한번,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다. 자, 회개는 죄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한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한 것은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아멘. 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난 죄 지은 적 없다, 아무도 없죠. 여기 서 있는 강도사님조차도 죄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회개가 필요할까? 내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는 건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잘못을 당한 사람이, 나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멀어졌죠.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 회개는 죄인이 해야 된다고 방금 배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회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해야 된다고도 방금 배웠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는 친구? 하율이? 기도로 회개를 한다. 그렇죠. 또 다른 친구 있어요? 하빈이? 잘 안 들려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직접 이야기를 한다. 어.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하율이랑 같은 이야기네, 그치? 자, 우리는 마지막 하준이 행동으로 해요. 자, 종합을 해볼게요. 알겠어요. 준서 미안해요. 자,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냐? 방금 하율이랑 하빈이가 이야기한 기도로 하는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의 잘못을, 따라합시다,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아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두 번째로는 하준이가 행동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잘못했는데 아까 친구 2명 나왔죠. 한 번 늦었어. 그럼 미안해 해놓고 다음에 또 늦었어. 그럼 진짜 미안한 거야, 안 미안한 거야? 안 미안한 거죠. 이거는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만약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해. 그러면 진짜 그게 회개한 걸까요? 아니겠죠. 회개는 따라합시다. 돌아서서, 다시 한번 돌아서서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어디로부터 돌아서냐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로부터,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아서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회개의 방법은 뭐라고?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 라고 했어요. 기도로. 그리고 그 고백한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죄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자,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회개는 신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신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회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의 모습은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뭐 하는 것? 변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어떤 이야기냐면,
포도원에 포도가 자라나고 있는 그 나무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자라나는 데까지 한 3년 정도 걸린다 해요. 그리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또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 그러면 열매가 열리려면 기본적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돼? 기본적으로 6년을 기다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된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 몇 년이 지난 거야? 6년이 지났어요. 이미 6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인데, 이 포도원 안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졌을까? 안 맺어졌을까? 안 맺어졌어요. 이 밭의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건 열매도 맺어지지 않고 지금 몇 년이 지났다? 6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이거 너무 낭비다. 이 나무를 잘라버리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땅도 주변에도 파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비추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나무를 잘라버려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 이 이야기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비추게 하는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뭐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근데 결국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찍어서 버려지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결국 찍어서 버려지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니들의 죄가 저 죽은 갈릴리 사람들과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보다 적은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큰 줄 아느냐?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따라합시다. 죄는 죄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생각할 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예요.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뿐더러, 자, 집중의 박수. 또 뒤에 있는 친구들, 자, 고개를 들라. 우리가 회개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약속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어디에 가셨어? 다시 하늘로 가셔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생각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 빨간 글씨 오랫동안 참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뭐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 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서 나의 잘못,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잘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잘못을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회개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먼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까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변화하는 것,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만 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그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